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우리 시대소망 제75장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따라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야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다른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좀 쉽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본 그림입니다. 지금 가운데 황금색 돔이 보이는 것은 저 자리는 옛날에 성전에 있던 자리고 지금은 회교 사원이에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 있는데 그 문이 황금문이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람산 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문이 있죠. 그리고 문 따라서 얇게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이제 성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파란 원 약간 오른쪽으로 수풀이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성전 터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빨간 원 있는 쪽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스데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쪽 감람산 동산 쪽에서 체포되신 다음에 이 스데반 문을 통과해서 저 골목길들을 따라서 쭉 따라서 저쪽 끝으로 가면 저기에 뭐가 있었냐면 가야바의 궁전이 저기 있었다고 합니다.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잡은 것입니다. 저기가 가야바의 궁전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스데반 문을 통과해서 포로되어 가셨다면 저 문을 통과해서 저 먼 시내를 쭉 걸으셔서 저기 가야바의 궁전까지 체포되어서 아마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는데 안나스가 어디 살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야바하고 같이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 끌려간 곳이 아마 가야바의 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렌지색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기에 뭐가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저기 있었습니다. 위치는 대략 잡은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저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스데반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물론 지금 사진은 옛날하고 아주 다르겠죠. 이런 건물도 별로 없었고요. 이쪽 루트로 통해서 아마 끌려갔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루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쪽 수문을 통과해서 저 가야바의 궁전으로 끌려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두 가지 루트로 예수님께서 포박되어서 끌려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황금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놓고 보니까 더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저기 핑크색 원이 있는 저곳이 어디냐 하면 저 위치가 바로 갈바리 십자가의 위치입니다. 물론 적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바리 언덕은 이쪽 감람산 쪽이 아니라 저쪽 서쪽입니다. 이걸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빨간색 네모가 성전터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원 있는 쪽에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서 체포되신 다음에 스데반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핑크색 원이 보이죠? 저기가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것으로 아마 그렇게 유추되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성벽이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어요. 성벽이 작았는데 그때 이후로 성벽이 확장돼서 골고다 언덕이 지금은 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성 밖이었는데 지금은 성이 확장되면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마가의 다락방이 저기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저택과 마가의 다락방은 거의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쪽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아마 수문을 통해서 가야바의 저택으로 끌려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이해가 잘 되시죠? 뭐 이해되는 것이 뭐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좋다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죠.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요. 안나스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전관 예우로서 대제사장으로 예우를 해 주었던 것 같고요.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었죠. 젊고 경험이 부족한 가야바 대신에 안나스는 재치가 있고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 경험이 부족한 가야바 대신에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정식 신문을 받고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안나스 앞에서 예비 신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내들인은 사형 권한이 없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 모두에게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인정을 못 받으면 백성들이 혹시 민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으면 사형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 모두에게서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죄를 예수님에게 씌우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참남죄고요. 두 번째는 소요죄입니다. 참남죄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정죄 판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참남죄를 적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요죄를 적용할 때는 로마 당국에게서 사형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당국은 아주 조심스러운 게 그리고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는 걸 아주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어서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그러한 증거만 있으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뭘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를 예수님에게 이제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요죄는 내란 선동 혐의죠. 그래서 사내들인 회의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이른 새벽 시간이라 불참한 상태였고요. 비밀 단체를 조직하고 내란 선동 혐의를 이끌어낼 말을 이제 안나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걸 유도해내기 위해서. 이미 접자들을 계속 보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이미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 다 알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첩자를 보내지 않았냐? 다 알고 있는데 왜 묻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랬더니까 안나스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 입이 딱 닫아졌어요. 안나스가 조용하게 있으니까
안나스의 그 집 사람 하나가 네가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말은 첩자들 너희들이 첩자를 보냈으니까 첩자들에게 물어봐라 그 뜻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가야바가 저거는 나중에 장면인데 옷을 찢은 것은 가야바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당시에 저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참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한히 순결하고 거룩한 분에게 있어서 능욕과 모독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죠? 이들을 다 만드셨고 또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아픈 것이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내 자식이 나를 때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참 가슴 아프겠죠. 자식이 그러면 남이 나를 때리는 거야 뭐 그렇다 쳐치더라도 자식에게 그러면 그 부모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아마가 아니라 더 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시련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침착한 대답, 온유한 마음, 또 인내성이 있는 마음이 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실 때에 그분에게는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왕들과 관원들보다도 위대하시고 제사장들과 성전보다 더 높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류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에게 이르러 온 유혹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르러 온 이 유혹은 무슨 유혹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뭘 나타내고 싶은 유혹이에요? 네, 자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아주 강하게 이르러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단이 첫 번째 와서 했던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가지고 왔었죠.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몇 컷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 가지 다른 시험도 있을 텐데 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을 가지고 왔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도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왜 이 시험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자격을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아굴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처절한 시련을 당하셨는데 그 시련이 뭐냐 하면 신성을 사용하는
하라는 그 유혹을 이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단은 그의 시험으로 세상의 구주를 속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 구원 사역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딱 먹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승리하고 이 지구는 영원히 사단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왕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채로 그분이 책임을 진 구속의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분이 인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마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낮은 수준의 인간이 향상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흑암의 왕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기 위하여, 즉 죄를 이기는 그 승리를 말하는 거죠. 승리하기 위하여 그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참으로 처절한 시련을 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아 굴복을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 자아 굴복을 해야 돼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확 성질나면 죽이고 싶고 가서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엎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게 솟아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막 이렇게 솟아오를 때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걸 이겼다.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는 거의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자아 굴복을 하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안에 신성의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죄를 이기고 자기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억제해야 하는 우리보다 더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높은 차원에서의 참으로 고통스럽고 처절한 자아 굴복을 하셔야 했고 우리는 죄의 어떤 경향성,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이겨야 하는 그러한 자아 굴복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인간의 모본이 될 수 없고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떡을 만들면 실격됩니다. 구제주로서. 그래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 무리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면 실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는 이야기는 옆에서 누가 충동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신성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그 포박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눈빛만 한번 이렇게 해도 아니면 한마디 말씀으로도 신성을 확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신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조금 이해는 되시죠? 짐작은 되시죠? 막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신성이 확 나타나는 걸, 그죠?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그 신성의 영광을 확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냥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순간 예수님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신성을 보고 무릎을 탁 꿇게 만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실 때에 그분에게는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류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걸을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날 평생 동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질질 끌고 다녀야 된다. 다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근데 오늘 또 저기 산책을 잠깐 나갔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다리를 끌고만 다녀야 돼요. 빨리도 못 가. 근데 만약에 큰 세파트 개가 나를 쫓아와. 나를 막 물으려고. 그럴 때 나에게 무슨 충동이 일어날까요? 뛰고 싶은 충동이죠. 그 위험으로부터 얼른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제가 만약에 구세주라면 구세주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처절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와 하나가 되기로 그런 위험으로부터 인간은 자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키는 일이 그분에게는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시련을 견디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완성하는 데는 처절한 신성의 능력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이 그분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급적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했고요. 일주일 만약에 지체하면 흥분이 가라앉고 예수를 향한 동정심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이런 일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명절에 그 죄수를 막 이렇게 하는 일을 오기 전에 빨리 그냥 끝내버리려고 서두른 것입니다. 자, 참남죄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참남죄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참남죄를 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그게 참남된 거예요. 제가 인간이 됐는데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러면 그 참남죄입니다.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어떤 종교단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참남죄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참남죄예요. 어떤 분이 맨날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래. 그래서 맨날 편지를 보내요. 그걸 바로 참남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도해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이었고 사내들인 의회가 소집되고 회원들이 모이고 있는 막 그런 시간이었는데 모두가 지금 사단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막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아주 침착하고 평온하신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야바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이 예수님이 죄수로 포박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온유하고 침착하고 위엄이 있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가야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했더라면 가야바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그 생각을 뭐 했어요? 경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음성으로 이적을 행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하나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로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 뭘 당하고요? 멸시와 모욕과 뺨을 맞고 있는데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성전은 모두에 의해서 존귀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이 말을 유도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성전을 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위증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위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육체된 그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적용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많은 말들이 있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을 때 뭐 하고 싶을까요?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서 나를 뭐 하고 싶을까요? 변호하고, 그죠? 방어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가랴바가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왜 이걸 물었을까요? 무슨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참남죄. 네가 왜 하나님이냐? 라고 누명 씌우기 위해서 이 말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즉 본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가랴바가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그 예복이 예수님의 성품을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레위기서의 2장에 보면 절대 대제사장의 옷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찢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찢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옷을 찢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그랬는데 뭘 찢었어요?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랴바는 그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랴바는 이 사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맹맹맹 돌았다 그랬어요. 가랴바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아마 땅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랴바는 그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계속 되받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네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고? 이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심한 모욕을 가했습니다. 때리고 침뱉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1장이네요.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라고 말했는데, 제사장의 복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찢지 말아야 됐습니다. 근데 가랴바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했고 스스로에게 정죄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여러 번 희롱조로 폭력적인 무리들에 의해서 반복되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이니까 물론 닭들이 저렇게 있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론가 또 포박되어 가시면서 베드로를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듯한 모습의 그림을 누가 그렸고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포박되어서 끌려갈 때 따라온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 가랴바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야바 집에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종과도 물론 맨날 들어가라 했으니까 아마 이 요한은 집이 이렇게 좀 부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아마 가야바의 집에 늘 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끌려간 가야바의 저택에 들어갈 때 문을 지키는 여종한테 접니다 하고 아마 들어갔겠죠.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도 들어갈 수 있게 뭐 해달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짐짓 자기가 제자가 아닌 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수에게 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이 가야바의 집 그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은 안나스 앞에서 했다 이렇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근데 가만히 계시고 하니까 막 분노를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저거는 우리를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가담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무엇을 부인했고요.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말했을 때 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망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아주 순결하기로 유명했대요. 이렇게 막 험하지 않고 아주 이게 부드럽고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이 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화의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실수도 있었지만 따라가면서 이들의 말이 아마 굉장히 온유했던 것 같아요. 내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언어가 굉장히 온유했던 것 같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라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이놈자식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붕괴하고 하는 그러한 이 감정을 굴복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다른 차원의 그런 굴복을 하신 분이시죠.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그는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깊이 통회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에 대한 온갖 모독적인 표정과 말과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평온하고 창백한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한 비열한 자들은 장차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땅을 치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통곡의 부르심을 주실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없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